께서 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따라 나오면서 정말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께 그거를 보여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듯 하나도 남지 않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디도 장군이 AD 70년,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후 약 한 40년 후에 그 성전은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는, 왜냐하면 황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불을 질렀을 때 그 황금이 녹아나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시고 감람산에 가서 앉아 있는 모습이 이제 그 감람산 강화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일이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기근과 기근 막 이런 것이 일어나겠지만 근데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끝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이다. 이제 그 자기들이 작은 세이스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난리를 지기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끝이 오는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 시냇가를,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있는 감람산에 나와서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는데 세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묻느냐? 이 세상 종말이 어느 때 옵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 그 때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께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재림해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근데 그것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세 가지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4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내가 예수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거짓 선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거짓인 것까지 드러나지 아니하고 진짜인 것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다, 미혹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그들이 토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호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호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어떤 것이냐,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 이단들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호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범죄한 이런 천사들이 와서 가장해서 와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호색을 하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단이 많이 번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또 여러 가지 신천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 이제 그 때를 중히 여겨서 언제 어느 시에 몇 시 몇 날 몇 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게 세상이 멸망을 한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놓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까지 내일이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손 놓고 있어 기다리면 된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다미선교회,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얀 소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들썩하게 했던 이런 일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세상에 이런 것들을 끈을 놓게 하고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를 틈타서, 사람들이 허한 마음을 틈타서 이단들이 와서 그 사람을 꼬여서 이단으로 빠져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들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교통사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던 종교가 난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 어떻게 알고 왔는지 하여튼 나를 와가지고 자기네 종교로 이렇게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미혹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종교를 믿으며 자기들을 따라오면 그 아들이 금방 낳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그 미혹하는 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시는 아버지 기한에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여자를 데려오려고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에
아버지가 가라서 이제 다 지어졌으니까 그 부인을 데리고 와라,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해야지 그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집을 장만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야지 재림에서 오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예수님도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그렇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 우리는 그냥 현실에 충실해서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로 천국에 가서 저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이단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약 한 50개 정도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약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 자기가 작은 예수다. 자기를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가 있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봐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마지막들의 징조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저희들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람들의 그 공포심, 그러니까 앞날에 된 미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장해서 이제 자기들의 이권을 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포섭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아까도 말씀했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탐심, 그 사람들이 재산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살게 하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착취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때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종말이 시작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시고 근데 그때서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학기말 시험을 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인생에서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등학생 시험 문제를 A 1 더하기 1은 2 이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나겠습니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야지만 그 사람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어려운 시험을 보는 이런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가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냐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아직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로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종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이미 오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끼어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제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험이 그렇게 녹록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험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쉬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 다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벌거벗음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시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나를 한층 더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작이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것,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에서도 보듯이,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초실절, 그 초실절을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이, 죄 없는 것이 시작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그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고 부활하고 이제 40일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성령 강림,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딱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절기인 여름이 시작되는 이것이 교회의 시대, 성령이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교회가 있다가 이제 가을에 이제 그 곡식의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으면 이제 이것을 추수할 기가 오는 것입니다. 가을절기가 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팔절.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이제 혼인잔치하게서 오시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7월 1일입니다. 가을절기가 시작되면 그다음에 속죄일, 그것이 7월 10일인 거예요. 속죄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 7월 15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오시면 이 땅에서 그냥 금방, 가을절기는 금방금방 끝나는, 그래서 우리를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걸로 끝나는,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채우는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름절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기간을 살고 교회 시대를 그래서 알곡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시기가 오늘 여름절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오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끝나면 7월 10일 날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장막절, 이러면 다 이 세상은 끝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그런 것들이 환란이 이 세상에서 많음으로 인해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키질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오고 거짓 선지자가 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예수를 그러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에 미혹되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떠냐, 12절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지는 이 세상, 사랑이 식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 사람들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 영혼을 갈취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미혹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런 것입니다. 즉 끝까지 예수를 그래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교회 다른 곳에 뭐가 있나 얼찌렁얼찌렁 거고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는다? 예수를 그대로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다른 곳에 뭐가 더 좋은 곳이 있나 기웃거리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언제 종말이 오느냐,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세상에 끝이 나느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뭐 금방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데 아직 세상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안 갔냐, 불교권, 강력한 불교권 이런 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권, 이런 데는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가지 않은 이런 들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다 복음이 전파돼야지 되는 이슬람권, 이런 데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권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야지 끝이 오지, 아직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아니면 다른 나라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선교를 나가는 것. 왜냐하면 세상 끝, 우리가 천국이 올 때면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복음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제 우리가 7월 27일이면 베트남에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끝까지 가서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 베트남 가서 선교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계획하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가서 전하면 아무것도 안 될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서 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어떤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권의 모든 복음이 전파돼야지만 끝이 오는 것이지, 지금 아직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세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이제 뭐 얼마 후에 몇 월 며칠이면 망한다 세상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마지막에 재난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말세가 더 가까이 와가는구나, 하루하루 더 가까이 와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